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멘. 율법이 올 것에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라면 그 실체는 뭘 얘기하잖아요. 율법과 대비되는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네. 율법은 은혜의 그림자일 뿐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 정신은 택하신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반면 그와 대비되는 새 언약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모형이라고 불리는 율법의 제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같은 제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계속 완전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값으로 목숨을 대속하는 그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었지만, 완전하게 했다면 죄의식을 갖지를 않았을 거예요. 죄에 대한 인지가 없었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제사를 중단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에서의 속죄의식은 제사를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죄가 계속 시작이 됐죠.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자신에 대해서 죄의식을 계속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죄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의 월경, 그거 어떻게 피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속죄하고 정결케 하고 계속 이걸 반복한 거죠. 우리도 아마 이와 비슷한 속죄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구 미워한 사람은 화무개를 제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을 부리거나 세상을 추구했거나 교회를 안 갔거나 11조를
빼먹었거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를 해왔어요. 특별히 스스로 생각할 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 번 기도해서 안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찝찝한 거예요. 계속해. 그리고 하고 나서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회개는 얼마나 해야 회개인가?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어떤 것들을 위한 것인가? 이게 뒤범벅이 돼 있죠. 생각나는 모든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본질적 회개랑 다른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좀 더 근본적이고, 사람이 바꿀 수 없고 처리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죄를 다루고 계세요. 바로 선악의 주권자로서의 창조주의 권리를 가지고 살던 삶,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영역이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누리려면 창조주의 주권을 내려놓고 완전한 피조물로 서면 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 서는 게 어려운 일인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상적 피조물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영이 죽어서 자기를 왕으로 여기거든요. 신, 주권자. 이거는 그냥 그 죽은 생명의 특징이에요. 두 주권자가 함께 머무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이 죽어있는 영이 죽은 존재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에덴 밖으로 나가듯이. 매번 율법의 속죄를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일은 참된 속죄의 그림자예요.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의 아주 작은 샘플인 율법 613가지를 지키지 못했던 그 존재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정, 순종은 아예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주권자됨을 주장하던 그 옛 생명과 함께 죽어주셨어요. 비로소 그 타락한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어떤 상태를 드러내게 되냐면, 자신의 주권 없음, 의 없음, 지혜 없음, 무지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이건 단 한 번에 처리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거듭난 사람의 정상적 상태를 듣고,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함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인간의 타락과 반대되는 반성경적 결론이 돼버려요. 그냥 알미니안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론은. 따라서 사람은 교육이나 설득으로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절대로 없어요.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를 확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한 피조물의 상태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과 같은 상태거든요. 성도의 복음 선포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구원의 주권은 전하는 나한테 지분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바꿔야지 해서 복음을 막 전해. 얘가 바뀌었어. 그럼 나도 주권이, 지분이 있죠. 반대로 전도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도 그한테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복음 선포는
체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냥 뭘 바꾸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강력한 거부 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 둘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대부분 전자죠. 강력한 저항. 왜냐하면 죽이는 거랑 같은 거니까요. 성도의 증언은 정말 체험한 사람의 반응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성도가 스스로 타인의 구원을 목표로 해서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의 제사에 있어 그 효력이라 할 만한 것을 하나로 언급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근데 뭘 얘기하냐면 3절에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 요거는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스스로가 제사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리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그것이 죄에 대한 자기의 처지였었어야 했다라는 걸 계속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다 불타버렸어야 됐는데 얘가 대신해 주는 거야, 이런 거죠. 근데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 피가 죄를 없애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죽을 병을 정확히 진단해내지만 치료는 전혀 못하는 의사 같아. 결코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를 만나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딱 만났는데 당신은 죽을 겁니다.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라기보다는 저승사자죠. 신대원 때 같은 방을 썼던 이제 38살 동기가 하나 있어요. 제일 저랑 거의 띠동갑이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제. 그래서 뭐 저 결혼한다 그러나? 그리고 또 오랑갑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원래 막 본론 얘기 안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뭐 몇 살이니, 38. 야, 진짜 좋을 때다. 뭐 청소년부 뭐 하고 있대요. 근데 어제 확진을 받았대. 뭐 확진? 그랬더니 담관암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사기래요. 사기고 15개월 남았다고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써볼 수 없다. 이제 넌 죽을 거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친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해줄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율법이라는 건요, 그냥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넌 죽을 거야,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네 상태는 절망적이고, 넌 죽을 거야. 그러면서, 15개월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그 정도만 남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남 얘기처럼 안 느껴지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옛 언약의 무가치함, 사형 선고만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 시편의 내용과 히브리서 내용이 살짝 다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40편 6절 보시면 주님께서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다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끼워 넣습니다. 시편에 없는 얘기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본 시편을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형과 그림자인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거를 드릴 존재로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인간 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완전한 번제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게 곧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육신이 된 존재로 보낸다는 건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야 할 번제물로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거두지 않으셨어요. 뜻을. 간접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보냈다라는 거. 갈라디아서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대속물로 보내신 거죠. 대속물로 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속한 제사는 아무리 일시적으로 감격적이었다 하더라도 점점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항상 감동적이고 항상 열정을 다하는 반복적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하러 나한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이제 순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이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쓸모없는 것이다.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걸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의 한계는 너무 분명한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의 헌물은 이스라엘이 풍요로웠을 때 엄청 좋은 것들로 갖다 바친 거거든요. 근데 외형만 그랬을 뿐 본질에서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집회를 크게 하고 헌물을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장식, 프로그램,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들어간 일들. 사람들은 이런 걸 놓으면 뭔가 대단한 걸 해냈다라고 생각해요. 초대형 집회, 경연대회, 물질, 노력 갈아 넣어서 자기들이 보기에 야, 우리가 수고롭고 결과도 좋았다라고 할 정도.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역겹다. 치워라. 나한테 짐이다. 율법을 따라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 이방인에게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율법이 없으니까 아예. 사람이 기획하고 조직해서 뽑아낸 결과물들. 우리 찬양대도 조직하죠. 전도팀도 조직합니다. 각종 성경 공부반. 그 일을 위한 사람들은 헌신의 사람들은 가득한데 모두 사람이 만든 일이고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의에 대한 포기가 없거든요. 의를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그 포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포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포기예요. 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선언을 해주셨죠. 6.29 선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 이 자기들의 의를.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고 느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자꾸 바람을 빼요.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러한 믿음은 그들에게는 건물을 올릴 수 없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지죠. 예수님께서 버려지신 것처럼 그들도 의에 차오른 사람들에게 버려집니다. 이 성도들은.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렇게 그분의 피에 적용된 사람만이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방법의 문제도 아니에요. 택하심과 생명의 문제죠. 진짜 예배. 진짜가 바로 서려면 모형은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완전한 건물을 세울 때 그 겉에다가 요런 정도의 철기둥을 뼈대로 이렇게 둘러서 막 천막 같은 걸로 둘러놓는 거 보시죠. 모양은 비슷하죠. 근데 뭐 하냐면 이제 외벽 그리고 소음을 막기 위해서 이걸 세우는데, 그리고 작업하려고 그 겉에서 발판도 거기다 만들어 놓고, 내부가 완성되면 외부는 철거해야죠. 그래야 건물의 완성이죠. 그걸 계속 놔두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보세요. 모형을 고집하면서 진짜를 함께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짜를 누려본 사람은 모형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속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뭔지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외형, 모형에 집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날려버릴 수 있죠. 거기다 가치 부여하고 거기에 자기의 열정과 에너지를 갈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떠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에게서 모형을 뺏어버리면 그는 원형을 추구하게 되는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모형을 뺐더니 원형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기둥만 세워놓고 건물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치워야 된다고 우리가 그거 치워 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본질을 행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불안해하고요, 허전해해요. 11조 안 하고 주일 안 지킨다고, 교회 일 안 한다고 본질을 누리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 전에 설교를 들었던 한 권사님이 그랬고요. 목사님 말처럼 수요 예배도 안 나가보고 뭐도 안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되죠. 없으니까요. 안에 진짜 게 없으니까. 참된 것을 누리게 됨으로써 옛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점점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한 번에 이뤄 놓으셨지만 우리한테는 점점 발견되는, 거듭난 모두가 이걸 한 번에 알았더라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방인을 거부했을 리가 없죠. 거의 한 15년 동안 거부했어요, 이 사도들이.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으로 끌려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봤더라면. 알면, 진짜로 알면 자유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에 머물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뭘 믿었는지 다른 걸 믿은 거예요. 곧바로 이 얘기 듣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다가 막판에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자기가 구축한 생각이 있죠. 우리 예전에 내가 구축해 놓은 이건 찐이야 라고 생각해 놨던 거, 거기를 기초로 해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가지고 쌓은 자기 신념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혼자서는. 공동체적 지식을 통한 양심, 이걸로 우리는 계속 확증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즉 교회됨을 누리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옛 가치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묵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소한 내가 맞는다고 그 고집하는 것이 없이는 도무지 이제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건 맞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맞는 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진짜 고달픈 신앙생활이죠. 근데 만약에 그걸 부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어버리면 모든 걸 다 부정하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이건 공동체 안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죠.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개역개정 이전에는 영단번이라는 진짜 멋들어진 단어가 있어요. 영단번에 해결하셨다. 이걸 들으신 후 하나님 오른쪽에 좌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원수들의 굴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사역은 완료됐고 기다림, 결국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고 사탄의 멸망의 때가 계속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죠. 이 단 한 번의 희생자 제사로 택하신 자들, 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이름을 교회에 나온다고 아무한테나 붙여줄 수는 없어요. 네가 뭔데 성도를 판단하냐? 네가 뭔데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하려 하느냐? 그러면 성도가 아니냐 맞냐를 상관없이 다 들어오세요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눈 뜬 사람이 눈 뜨고 나랑 시선을 맞추고 같은 걸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린 소경처럼 살아야 되나요?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는 건 무슨 하나님이 주권처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는 걸 저 어디 하나님의 주권을 지가 이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성도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궤변이에요. 사탄적 얘기죠.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분별이 있었어요. 영분별 하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치리가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 선물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로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에겐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화가 나겠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그에게 영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영을 인지하지 못해요. 거듭난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얘기죠. 요한일서 2장 26절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름 부어주신 게 있으니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미혹하는 자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구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 생명을 알아볼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따라가지 말고.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계속 명령해요. 영원히 안 떨어진다는 헛소리는 사탄적이죠.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것이고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패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났음을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름 부어주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존재와 하나님께 속한 존재를 알아보는 일은 성도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예전에는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함부로 거듭난 생명을 아닌 거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 두려움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쟤는 아니구나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이건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 분은 판단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알게 돼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 그들이 믿는 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성령도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뭔가 증언을 해주는데, 구약 때부터 말하던 새 언약의 특별성을 언급을 해줍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거다. 내 율법을 그들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 생각에 새겨주겠다.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가치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새겨 놔버렸어요. 외부로부터 배우거나 주입할 필요 없이 알게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시작점입니다. 형제 사랑보다 이게 먼저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지 않는데 서로 막 사랑 안아주세요 이런 건 소용없어요.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게 피조물로서의 정상적인 상태고, 이것이 회복된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에는 얼마든지 내 선을 꺾을 의지가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가치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치가 뭐냐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건 진짜 끝내주는 선언이죠. 네. 물론 앞에 것도 끝내주지만 뒤에 거는 이제 연약한 우리를 굉장히 안심하게 해줘요. 10장 17절,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들의 불완전함과 전혀 상관없이 덮어주는 은혜예요. 시편 32편 1절,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자, 속임수가 왜 없죠? 나는 창조주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죠.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한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네 연약한 거 나도 알아. 괜찮아, 그거는. 나를 인정하느냐가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심, 이것은 자기 모습에서 느끼는 괴리감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내 모습은 거듭나기 전과 비슷한 것 같고 전혀 변화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어지는 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삶의 변화의 문제는요, 종종 그 거듭남이나 성도됨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거나 행위가 없으면 거짓 믿음이라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변화의 문제가 성도와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는 또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는 변하게 되는데 변화의 근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예요.
성도의 변화가 교회 일을 통해 의를 열심히 쌓는 그런 저급한 종류 걸로는 판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단순히 항상 웃고 기뻐하는 상태로 판별할 수 없어요. 착하게 사는 걸로 판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동일한 분노, 동일한 욕심, 동일한 슬픔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선악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존재가 왜 여전히 거듭나기 전과 동일한 일에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분노하겠어요? 내 선이 고집되지 않는다면 왜 여전히 화가 나고 미워하고 슬퍼하겠는가? 선악의 주권이 내게 없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죠, 결국에. 그리고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그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창조주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너를 채워줄 거야. 이건 약속이에요. 그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이런 건요. 이러한 본질을 통한 변화가 아예 없는 삶이라면 그가 복음을 머리로 잘 이해해서 막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런 걸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또는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고 주장을 하든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에 굉장히 꺼리끼는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연합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요. 숨겨진 영역이. 그러니까 혼자는 발견이 안 돼요. 이런 건. 말씀과 교회됨 앞에서, 이 두 가지 앞에서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다 받아들이고 있어. 근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교회됨을 누려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체험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불법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가 됐고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반복되는 옛 언약에 속한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됐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풀릴 수 없는 이 족쇄가 딱 풀린 거예요. 자유를 주는 선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배운 회개 있죠. 우리가 알던 회개는 내가 생각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용서를 구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누굴 미워했고 거기에 대한 미움에 대한 정죄감을 느꼈다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한 세트죠. 네. 그리고 이런 식의 기도로 자기 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자꾸 행해요. 그리고 그 일은 율법의 제사처럼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서 속죄의 개념은 원죄에 대한 내용이 주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은 요단강 주변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향하여 나오는 어떤 자들은 강력하게 거부했죠. 3장 7절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 자,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착하게 살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못 삽니다. 자, 그들은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들은요,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의지적으로. 근데 자신의 의, 자신의 선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국에 가고 싶었을 뿐이야. 그들의 태도는 회개에 합당하지가 않죠. 자기의 의와 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회개하겠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로 증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교회됨의 확증이 되죠. 세례의식이라는 게. 반면에 신약에서, 우리 신약 서신을 보면 회개가 여기저기 언급이 돼요. 아니,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해놓고 이 회개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 뭘 해야 될지.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 그거 지금은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맞게 아파했으니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나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시록은 더 많아요. 계시록 2장,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2장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해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교회가 아닌 존재,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가 아닌 존재로 뱉어낸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장 16절. 그러나 회개해라. 회개치 않으면 속히 가서 내 입에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리스도와 적대적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 나오는 이 거듭난 사람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뭔가를 잘못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 그걸 촉구, 요청을 받고 있어요. 회개해라.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와 지금 서신에서 말한 이 사도들이 말한 회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얼마나 본질적 가치에 그 중심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이 창조주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왕된 자리에 있던 죄, 스스로 왕된 죄에 대한 처리였죠. 원죄의 속죄에 관한 회개였어요. 예수님의 이 속죄물 되심은. 그러나 성도는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향하여 가던 그 성질, 그게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이게 생명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습성.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새 생명은 이 습성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아요. 근데 이 습성이라는 게 너무 달콤하고 또 익숙해. 너무 편해요. 내가 이걸 하기가. 왜냐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던 존재니까.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 이건 단순히 내가 생각했을 때 악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네. 내가 주인 되어서 의의 주권자가 되고 선의 주권자가 되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고, 이러한 자들은 영광을 자기가 먹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습성을 따라가는 자기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견해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고집하고 있던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이 신약 서신에서 말하는 성도의 회개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 있죠. 고집하는 거. 보통은 발견되면 내가 이랬구나 이거 하는데 놓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니야 이거는 선한 것이야. 말씀에 권면을 해도 튕겨내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 그거 네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어. 하나님이 거기다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회개의 영역인 거죠. 아,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았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거부했어. 자기 부인의 한 영역이에요. 근데 고집스러운 자기 부인인 거죠. 따라서 자기 부인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간혹 자기 부인을 통해서 뭐 거듭나야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부인의 영역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충돌이 나서 아픈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을 그에게 줍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높아짐, 완고함, 교만함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도가 거부하지 않고 그걸 고집하거나 즐기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권면해도 들어가지 않을 때, 점점 자신이 다시 주인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 믿음에서 파선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돼요. 계시록의 경고는 그러한 교회된 자들의 떨어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극단적으로 다시 자기가 왕된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걸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리고 회개도 요청받아.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신 죄랑은 다른 종류의 거예요. 뒤범벅이 돼서 이 뒤범벅이 되면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죄를 이거 내가 낱낱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이 죽음에 이르는 죄는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탄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만들겠죠, 계속. 말도 안 돼요. 거듭난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죄. 그리고 뒷부분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수하심, 그리스도의 핏값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한번 그 얘기 해보세요. 네.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도 전혀 찔림이나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상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났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옛 언약과 대비해 볼 때 우리에게 이처럼 쉬운 방식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놔 버리셨어요. 그러나 이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방식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낮춰주신 사람들, 그들에게만 복음은 복음으로 들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성도는 연약하지만 교회된 성도라면 이 연약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은 그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강함이 돼요. 성도의 교회됨은 모든 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주권을 스스로 가지고 영광을 내가 취하려는 그 교만함이에요. 교회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함께 향할 수 있기를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높아지려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덧 높아져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